지난 주간에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고 올 때 정말 우리 뜻대로 안 되는 부분이 이 비행기 타고 가고 오는 이 부분입니다. 어떨 때는 출발이 지연되어 가지고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타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아마 한 2년 전쯤인 것 같은데 우리 라가디아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출발했다가 어디로 왔었죠 그때? JFK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자동 항법 장치가 고장 났다고 그래가지고 출발해서 1시간 가다가 다시 돌아서 JFK에 내렸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비행 스케줄이 다 뒷부분 이제 밀리기 때문에 새롭게 또 스케줄을 조정하고 가야 돼서 참 힘이 듭니다. 이번에 니카라가 팀 어렵게 또 다녀왔습니다. 주일 밤에 공항에 잘 도착해서 게이트까지 잘 이렇게 들어갔는데 티켓에 좌석 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석 번호 다 예약해놓고 갔는데 게이트에서 좌석 번호 배정받으러 가서 그래서 게이트에서 기다리는데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계속 기다리래요. 1시 50분에 비행기 출발인데 한 30분 전에 비행기가 무게가 초과가 돼서 짐을 많이 실었나 봐요. 비행기가 무게가 초과가 돼서 사람을 못 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시 50분 비행기 다 떠날 때까지 다 기다렸다가 이제 저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좀 못 탔어요. 비행기를 못 탔습니다. 그래서 다 기다려서 그 다음에 또 비행기 스케줄 조정하느라고 1시간. 그 밤에 이제 새벽 3시인데 우리는 어디 가냐 그랬더니 호텔 잡아주겠다고 하는데 호텔 잡아주는데 1시간. 호텔에서 차가 와서 우리 데려가는데 1시간. 그래서 새벽 5시에 숙소에 가서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한 4시간 자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공항에 가서 낮 3시 비행기 타고 밤 12시에 마나가에 도착. 숙소에 돌아가니까 한 새벽 2시쯤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도 참 그렇게 어렵게 갔습니다. 2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 필리핀 단기 팀도 못 들어갔습니다. 태풍 갈매기가 필리핀 땅을 강타해 가지고 뉴스 보니까 300명 넘게 사망했다고 하는데 우리 단기 팀이 간 세부가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단기 팀이 가서 하루 늦게 세부에 도착했는데 단기팀 모두 안전하게 잘 있고 그리고 주어진 사역들을 잘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있는 그 지역에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고 해서 이재민들도 많이 나고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까지 이제 모든 사역 다 마치고 이제 내일 준비해서 또 다시 돌아오는 일정인데 또 보니까 태풍 뭔가가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선교 갈 때도 종종 있는 일들이에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여기 이렇게 선교지에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자주 겪게 되는 일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오고 가시는데 많이 고생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생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아마 다른 여행 같았으면 다른 사람들은 탔는데 왜 우리만 못 타냐고 우리가 아마 좀 그룹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못 타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막 따질 수도 있는데 우리 선교팀은 공항에서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는데 무작정 기다리면서도 계속 하하호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이 저희가 실버 단기 선교팀 이렇게 말했는데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골드 단기 선교팀이라고. 우리 선교팀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공항에서 저렇게 기다리는데도 그냥 계속 하하호호 하시면서 말씀 나누고 계시고 이스라엘 시장에 바퍼 사역 함께 가서 사역하고 성탄교회 방문하고 또 희노때가에 가서 또 제자들과 함께 시간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죠.
한 선교사님 한 15명 정도 모일 거라고 했는데 40명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선교팀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예수한의원에서 함께 의료사역 또 함께 하셨고 또 에베네셀 교회 에베네셀 학교죠. 에베네셀 학교 또 에덴 학교 방문하셨고 또 오병이어 센터 방문하셨고 짧은 기간 동안에 참 우리 선교하는 선교지 여러 곳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느라고 참월미도 막 하시고 그러시게 됐는데 참 많은 은혜 시간 보냈고 저기는 이제 제가 가서 우리 이천현 선교사님하고 같이 또 신호대가 제자들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사역했던 누에바 기네아의 창세기 1 과정이었습니다. 전부 한 20명 정도, 20분 정도 목회자들 또 목회자 사모님들 함께 참석하셨고 이 좋은 걸 왜 이제 가르쳐 주냐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배운 적이 없다고 하면서 말씀 배우는 거에 너무 감사하시고 언제 또 올 거냐고. 그래서 자기 본인들이 아시는 목사님들을 또 두루두루 연락하셔가지고 저기 있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세선 선교사님에게 지금 우리 토요일부터 우리 당장 모여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당장 사람 좀 보내달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이 목말라하고 갈급하는 곳이 바로 이 중남미 모든 선교지 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말씀의 제자 사역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일으켜가고 있다는 것, 이 일에 헌신하시는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면서 우리 선교팀들이 니카라과에 다녀왔는데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선교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번에 선교팀 갈 때에 떼까남의 교회 우리 빅토르 목사님이 좀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것이 있었어요. 교회가 또 지은 지 좀 시간이 되다 보니까 우물 펌프 저희들이 그때 새롭게 했었는데 펌프가 좀 이제 오래되니까 거기 석회질이 있어가지고 펌프가 좀 막혀가지고 사용이 어려운 거예요. 우물 펌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물 탱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관하고 그걸 새롭게 좀 해야 되고 또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자꾸 끊어지다 보니까 전기를 할 수 있는 자가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을 좀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 비용이 이제 한 5천 몇백 불 든다고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뉴욕교에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선교 사역국 올해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선교 사역국 재정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선교 사역국 장로님하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참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 1,000불을 헌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불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가고 있었는데 비행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저희가 못 탔잖아요. 그래서 항공사에서 보상금을 준다는 겁니다. 1인당 510불씩. 그래서 합하니까 3,560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전화드렸죠. 장로님 이렇게 됐는데 먼저 우리 선교팀에 물어봐서 이렇게 보상금이 이렇게 나온다는데 사실은 떼까남의 교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 무슨 할렐루야일까요? 이거 우리 주시는 거 이거 우리 떼까남의 교회에 헌금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전화드려서 저희가 아직 비행기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단은 3,500불을 빌려서 그래서 같이 와서 이번에 4,500불 떼까남의 교회에 헌금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저희들이 알 수 있고 또 이런 선교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사고가 나는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팀도 처음에는 아이고 힘들어 했지만 나중에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면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 둘 셋 글로리아 아디오스 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함께 단기 선교에 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그 수고에 조금 동참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있는데 이 모든 수고와 고생에 본을 보이신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생과 수고를 자초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죠. 우리는 뭐 비행기를 타고 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선교를 다니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많은 마을들을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섬겨 주셨죠.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수고와 또 이 고난 당하신 모든 고생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한 것이고 이 섬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곧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자기들하고 반대편에 있던 이 헤롯 당원들, 이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이다. 이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철저하게 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한 여인이 7 형제와 결혼했다, 아내가 되었다.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러니 부활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성경에 이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있고 하나님은 능히 부활에 새 몸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부활 때는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과 다르게 천사들과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하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생명 있는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계속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시험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서 또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자, 35절, 36절 이번에는 무슨 문제를 냈는가?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는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은 그 당시에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을,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두 613가지로 구분을 해놓고 이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첫째되고 큰 계명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대답해 주셨죠. 바로 37절부터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먼저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은 무엇이죠, 여러분? 마음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는 우리 사람의 모든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죠. 내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것을 향해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게 하죠.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중심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또 목숨은 무엇입니까? 목숨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생명 있는 동안에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내어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어드리라는 것이죠. 뜻은 무엇인가? 뜻은 사람의 지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스데반을 죽이는 이 일에 앞장섰던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하여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다하여 모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ith all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사랑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반을 세상을 사랑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라. 내 목숨, 내 생명을, 여러분, 생명은 우리의 삶이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가가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다 사용하라, 이것입니다. 너의 지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하여라는 말은 조금이라도 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을 얻지만 마음이 반쪽으로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사울 왕이 그 마음이 나뉘어져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를 얻고자 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결국은 버림받고 길보아 산에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죽임당하는 그런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자기 사랑, 세상 사랑으로 바뀌었을 때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가주셔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집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내 집, 내 나라 영원히 보존되게, 내 왕위가 영원하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태어나도록, 생겨나도록 그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사망과 화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마음과 생명과 지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명령과 같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랑하기 쉽습니다. 물질 사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 사랑해서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게 하기가 더 쉽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 알기를 또 힘쓰고 말씀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그 생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서 그 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죠. 39절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무게를 달아보면 어떻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동전이 앞면만 따로 뒷면만 따로 있을 수 없잖아요.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요? 모든 이웃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웃도 당연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소극적인 이웃 사랑이 있고 적극적인 이웃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소극적인 이웃 사랑이 나타나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기서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말씀인데, 자, 그 사랑이 뭐라고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뭐 갚지 말라고요? 원수 갚지 말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누가 나에게 잘못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원수 갚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또 뭐라고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사는 이웃들, 교회 형제 자매들, 내가 참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또는 참 속상한 일을 당했든지 할 때에 원망하지 말라. 원수 갚는 것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누가 역사할까요?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뺏어갑니다. 복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원수 갚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더 억울한 것 같고, 이거 내가 분명히 원망할 일인 것 같은데 내가 참으면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보라고 대갚아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뭐가 되죠? 그건 죄가 됩니다. 죄 짓는 것이 돼요. 원수를 갚아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갚아줬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강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에서 어떤 이렇게 가만히 지도자가 가만히 보다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딱 들어오면 이 앞자리에 와서 앉으세요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별로 가진 것 없고 허름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은 오든지 말든지 저 뒤에 앉든지 말든지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차별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때로는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차별하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 사람이냐, 어느 학교 나왔냐, 뭐 얼마만큼 배웠냐, 얼마만큼 사냐, 이런 것들 가지고 차별하는 사람들 세상에는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여 주는 것이, 그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중미 남미에서 오신 사람이든지 다 똑같이 대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이게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일서에 또 한 가지 있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다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사람을 미워하면 그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고, 이웃이 뭘 나에게 잘못해도 원망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으시죠? 네, 아멘이시죠? 아멘.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그 누구에게도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이죠? 적극적으로는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면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죠. 그래서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안아주고 일으켜주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머물도록 해 보호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사람을 봤으면 찾아가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이것을 가지고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줘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나 너 사랑해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몸이 가고 시간이 가고 물질도 가고 모든 것이 가잖아요. 행동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명령이 뭡니까? 이 세상에 가서 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찾아가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최고의 계명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다 이루어 주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길이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나도 너희에게 좀 한 가지만 물어보자 하십니다. 자,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43절에서 45절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으신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셨던 것이죠. 다윗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성만 알았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다는 것,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불렀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의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는데 돌에 맞아서 죽기 전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죽임 당하기 직전인 그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 계신 것을 보노라라고 스데반이 외쳤던 것이죠. 이 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지만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 두 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다 바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자기 목숨 바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망에 빠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생명의 손을 내어 주신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셨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도 본받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생명 다해 그 뜻에 순종하며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우리 모든 이웃을 생명 다해 사랑하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